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총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 중에 4번은 아람이 쳐들어왔고 당연히 아람이 이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막상막하가 아니고 백중세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아람이 우세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람의 백전백승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전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4번이나 승리를 합니다. 누가 보아도 패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승리를 했으니 그 승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드라마틱하고 도무지 일반적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아람에서 32명의 32명의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장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한쪽은 왕만 32명, 상대방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수도 아닌 그저 고관의 아들들이 싸움을 하니 누가 봐도 아람의 군대의 승리가 뻔한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에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경에 묘사하기를 아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었고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람은 여호와가 산에 신음으로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평지에서 싸우는 전략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고 베나닷 왕까지 생포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아람의 왕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진을 칠까 저기에 진을 칠까 준비를 하면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어 모두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에는 그 모든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의 인도함을 받아 사마리아로 끌려와 포위를 당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화살 하나 쏘아보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전쟁 이야기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으면 당연히 상대방의 재물을 노획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영토를 빼앗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아예 상대방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 이야기에는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패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패할 것 같은 전쟁에서 가까스로 승리했다면 바로 이어서 왕은 장군을 양성하고 군대를 육성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여 요새를 만들고 나라의 행정체제도 전시체제로 바꾸어서 언제든 전쟁에 반응할 수 있는 태세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언제나 유비무환이라는 표어를 강조하고 국민들에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호소해야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군대를 다녀오면 가산점을 준다는 혜택을 발표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그런 주장,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400년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애굽도 당황할 만큼의 많은 숫자와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대신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준비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을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 같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투 같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침부터 백성들이 그 성을 며칠째 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 와 함성 지른 거, 그것으로 승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할 표현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수차례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사사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고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다음번을 대비하여 군사적 준비를 하고 군사적 훈련을 하라고 주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만 몸이 다르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쁘셨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12명 정도이니까 최소 하나님이 12번 이상 그렇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렇게 승리를 주신 후에 단 한 번도 유비무환의 교훈을 강조하신 적이 없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준비나 전쟁의 과정도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고, 전쟁의 승리, 전쟁의 결과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경제가 초토화되었었습니다. 왜? 메뚜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박 사건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인해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애굽의 각 가정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서 사기가 저하되었고, 심지어는 애굽의 최자는 모두 홍해에서 몰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정복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싸움에서 이겼는데 승리한 것이 아니고 싸움에서 이겼는데 승리의 대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 한 번도 승리하는 여세를 몰아 이방을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압대를 받았으면 한 번만이라도 상대방을 압제하여서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사건이 나오고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전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준비, 그 전쟁의 진행, 그 전쟁의 승리가 성경과 세상은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의 승리나 전쟁을 통한 강대국을 형성하는 것,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 알고 계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혹시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려는 사실과 세상이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 이야기를 성경이 가르치려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들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죄적인 방식으로 오해를 해버리면서 그게 오해인 줄도 모르고 그저 교훈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과 관련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보면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고, 죄의 기준에 맞추어 보면 죄인들과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다윗의 행동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거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성경은
일반적 방식이나 상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이유와 정작 세움을 받은 다윗이 행동한 그 방식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 즉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이 사울에게 채용되어 궁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전쟁을 통하여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고, 결국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 왕이 된 후 다윗의 모든 관심은 온통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전쟁에 능한 장수들을 끌어모아 용병 군대를 모았습니다. 또 나라의 모든 운영을 군대식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어떨 때는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거의 다 전쟁을 이길 만큼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다윗왕을 초청해서 마치 다윗왕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영광을 얻으십시오라는 제안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막강한 군대, 튼튼한 경제력, 무소불위의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데 가장 죄적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룩한 성공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까지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너무나 순진하게 그저 백성이 몇 명이었나 알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구축해 놓은 막강한 군대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전대미문의 성군으로 신앙의 최고의 모범적 인물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은 다윗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관점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번성하고 강경했었지만은 그것은 다윗이 준비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다윗 같은 탁월한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임하고 맡기시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윗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연약한 자, 아주 부족한 자의 샘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준비된 일꾼의 샘플이 아니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샘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도무지 선출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그런 샘플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다윗을 도우셨는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마치 자신의 지혜와 전략을 따라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군대를 양성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그 결과가 솔로몬이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분열이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왜요? 다윗 이후로 모든 왕들은 오직 군대와 외교와 정치와 경제와 지혜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국가를 튼튼히 하려고만 할 뿐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은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원조가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 얘기를 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안티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에 대한 반감정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비무환이라는 교훈을 무시하거나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기독교는 그런 교훈이나 그런 상식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윗을 마치 모범적인 왕처럼 착각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다윗이 가장 인간적인 조치, 다윗이 가장 일반적인 조치, 다윗이 가장 상식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본인들이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모두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조치하고 다윗처럼 행동하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모범적인 것 같고 다윗이 교훈적인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아지고 싶다면 굳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실 이유도 없고,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아지고 싶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모범, 다윗의 교훈,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런 것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다윗과 같이 되지 말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분명히 스토리는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을 배우시면 안 되고 그 전쟁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 그러면 아들 낳는 방법을 배우시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부터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지난주 봤던 구절에는 아람과의 네 번째 전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람의 군사를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음식을 많이 베풀어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한 후 평안하게 아람 군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람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군사적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전략적으로 따져보면 상대국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까지 직접 들어와 봤으니 정탐도 하고 군대의 실정도 파악하게 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6장 24절이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람에게 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유, 하나님께서 어설픈 아량을 베풀어 화를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고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교훈을 배우거나 상대방을 물리칠 때에는 아예 멸절을 시켜서 도무지 회생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밟아버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실수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도와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언제나 모든 인간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 즉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겁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고 상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로운 방식과도 완전히 다르고 다윗이 왜곡하고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런 방식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그 이야기를 읽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네, 하나님을 의아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매우 난감합니다. 자, 아람의 군대가 왔는데 엘리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에까지 끌려와 포위가 되었습니다. 포위가 되었어요. 그때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진 채 사마리아에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은 가장 인간적이요 상식적이요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들 모두를 죽여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6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치리이까 하니입니다. 여호람 왕이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고 승리하고픈 열망이 내가 치리이까를 2번이나 반복하는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려서 죽이기는커녕 음식을 먹여 보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여호람은 너무나 아쉬워했을 겁니다. 이럴 기회가 있을 때 밟아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만약 그냥 돌려보내면 혹시 나중에 화근이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4절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아람이 쳐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사마리아의 상황, 아람에 의하여 포위가 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상황은 극한 두려움과 식량의 부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5절부터 그 상황이 등장하는데 25절은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읽어볼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입니다. 아, 포위가 돼서 유통이 안 되니까 약간의 인플레 현상이 있었나 보다. 예, 그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이하는 참으로 읽기조차 버겁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람이 지난번 말했던 엘리사의 조치,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서 엘리사가 와, 아람의 저들을 저렇게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이번에도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것 같습니까?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6장 31절부터 7장 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의 왕,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자, 3사람을 점검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입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입니다. 아, 여호람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기회가 있을 때 아람의 군대를 다 죽였어야 하는데 정치도 모르는 것이, 행정도 모르는 것이, 국가도 모르는 선지자 나부랭이 엘리사 따위가 죽이지도 말고 잘 먹여 보내자고 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라는 답답함인 겁니다.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아람의 군대를 막아야 하는 일이 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미련한 선지자, 뭣도 모르는 선지자, 국가 운영의 실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나불대는 선지자, 이 상황의 원인 제공자인 엘리사를 죽여버리는 거, 그게 더 급합니다. 왜?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하니까. 그동안 이보다 더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못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셨지만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혹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고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왕부터 백성까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왕의 파견을 받은 사자의 반응입니다.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왕의 사자가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 고사하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다라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왕과 관련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전에 여호와께서 도우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권고하는 사람이 없고 이번에도 여호와가 도우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져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반하장으로 모든 원인을 여호와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만 보면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인들, 이렇게 막무가내인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령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허무맹랑한 소리 같을지라도 일말의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에 아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서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왕이 의지하는 장관의 반응이 2절에 나오는 겁니다.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입니다. 여러분 꼭 말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좀 부드럽게 못합니까? 좀 긍정적으로 못합니까? 정답은 네,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죄인이 평상시에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이 객관적인 마음, 합리적인 마음, 정상적인 마음을 늘 먹습니다. 평상시 특히 또 남의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옳은 마음, 참으로 합당한 마음, 참으로 누가 봐도 당연한 마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옳은 마음, 합리적인 마음, 남의 일에 대하여 객관적인 마음, 합리적인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일에 자기에게 절박한 상황에도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다 착각입니다. 평상시엔 된다니까요. 왜? 안 급하니까. 남의 일엔 된다니까요. 왜?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내 일이 되고 특별히 나에게 절박한 일이 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에 대해서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 명언이 있지요.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죄의 마음 말고는 다른 마음이 먹어지질 않습니다. 먹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절박한 건 맞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되었고 얼마나 궁핍한지 서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세 사람 또는 세 그룹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사자, 왕이 의지하는 장군.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지도자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안다고 하는 자들, 사람들 가운데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인도한다고 하는 자들, 즉 대표인 그 지도자가 모른다면 나머지는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모른다 그러면 왕은 몰라도 백성 중엔 아는 자가 있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왕이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누군가 어디서 신실하게 여호와를 믿는 자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다 우상을 섬긴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 인물을 대표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왕의 사자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왕이 의지하는 장관은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겠냐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종교의 실체요, 이스라엘 신앙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죄인이 어리석을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을 수 있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문제의 해결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전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문제가 해결됐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경제 단위와 경제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6장 25절. 사마리아에 포위되었을 때 물가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입니다. 매우 경제 단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시면 경제 단위가 매우 낮아집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궁핍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더누림교회 성도님들, 즉 누구냐? 성경의 구조, 성경의 패턴, 성경의 양식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배우신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쟁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불신앙의 극치를 보였다면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들과는 가장 대조가 되는, 대표는 고사하고 백성, 아니 심지어는 백성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7장 3절부터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왕의 그렇게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이 나왔으면 정반대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나올 거야 예상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등장했는데 이야기가 또 아주 이상하게 또는 아주 재밌게 전개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나병 환자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장수의 역할을 하거나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을 바르게 파악하면 성경은 너무나 절묘하고 문학적 구성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을 놓쳐버리면 성경은 이야기 진행이 아주 희한한,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나병 환자가 나와서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한 말과 한 행동은 지극히 평범한 말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정의 다짐도 아니고 백성들의 안녕을 위하여 살신성인하겠다는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건데 가복이나 하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본인이 말하는 대로 항복하자. 그거예요. 나병 환자가 등장해가지고 전쟁에 전환될 수 있는, 패할 것 같은데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하거나 갑자기 몰고 나아가서 아람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승리를 하거나 아닙니다. 왕과 대조하여 엄청난 인물, 나병 환자가 등장했다. 그런데 뭐 하느냐? 항복.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 맞추니까 가서 죽자.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갑니다. 아람의 진영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언제 끝났느냐?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선언하셨을 때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완성시켜 놓아 두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건 좀 설명해 줘야죠. 그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성경은 어떻게 이겼는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겼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이겼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무기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소리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소리로 이겼대요. 소리로. 소리가 났더니 아람 군대가 저절로 이거는 말소리고 이건 군대 소리고 이건 병거 소리다. 저절로 지 혼자 착각해서 지 혼자 고민해서 지 혼자 도망가 버려서 지 혼자 전쟁이 끝났대요. 뭐로 이겼냐? 소리.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적군의 전략을 탐색해야 하고 하나님도 힘껏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쟁 이야기는 분명히 스토리는 전쟁인데 내용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교훈을 받으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 3장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칼싸움 한 번 안 하고 단지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제가 좀 막말로 얘기하면 삽질해서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6장 전반부에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화살 하나 안 쓰고 단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다가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쉽게 그냥 소리로만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전쟁을 위해서는 다윗 같은 장수가 있어야 하고 이런 전쟁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사 같은 인물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전쟁을 위해서는 막강한 군대가 준비되어야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전쟁이 어떻게 끝나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끝내놨어요. 나병 환자가 전쟁을 이기게 했느냐? 아니요. 그럼 나병 환자 뭐 했냐? 나병 환자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8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아람의 진영에 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가서 그렇게 하고 저기 가서 그렇게 막 먹고 마시고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9절에서 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입니다. 그래서 직접 왕궁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왕궁으로 갔더니 또 재미난 일이 발생합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죠. 자, 보세요. 지금 아람의 진영을 갔다 온 나병 환자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상황을 알고 있고 배불리 먹고 모든 은과 금도 챙기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상황도 모르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리, 승리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나병 환자나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은 죽이면 죽으리라 라는 걸 행하여 직접 갔다 왔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해다 준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들 굶어 죽자는 겁니까? 혹시 인재 양성이니 지도자 양성이니 그런 걸 주장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이스라엘의 인재들, 과연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인재가 아닌, 전혀 대표자가 아닌, 전혀 뛰어난 사람이 아닌 나병 환자 나부랭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스라엘의 인재의 대표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조치가 바로 12절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입니다. 아, 들어보니까 과연 지혜롭습니까? 들어보니까 과연 현명한 대안입니까? 그래서요, 이 왕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고 굶어 죽는 것이 대책입니까? 이런 인재라도 길러야 합니까? 이런 인재를 못 기르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잡아먹을 아들들을 서로 많이 두어야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인물은 누구냐? 왕의 신하입니다. 대표라는 왕은 쓸모없는 말만 하고 왕과 대조가 되는 왕에 비해서는 너무나 천한 아랫사람인 신하가 지혜로운 말을 제안하는 것이 13절이고 결국 신하의 제안에 따라 14절에서 정탐꾼이 나아가 실정을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15, 1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7장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일 아침에 보리와 밀이 한 세겔 두 세겔에 싸게 될 거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에게 임한 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인재들 또는 지도자들은 바보 같은 언급만 반복하고 상대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냅니다. 이래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교훈을 반복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시겠습니까?
과연 성경이 세상의 교훈과 동일한 가르침, 죄인들의 사고방식, 죄인들의 대응방식과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비무환이나 인재양성 이런 걸 부정하거나 그게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거는 세상에서 죄인들 차원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그거 하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에서도 충분합니다. 상식을 배우시려면 교회 안 나오시고 그냥 세상에서 배우셔도 됩니다. 교양이나 교훈을 배우시려면 성경 안 읽으시고 그냥 인문학을 통해서 배우셔도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식, 가치, 기준, 방식은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배우셔도 됩니다. 그렇게 배우시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경은 교훈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상식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삶,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요, 그런데 혹시 나병 환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 다음 주.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